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고린도가 어떤 지역인가, 어떤 도시였는가 알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서론 시간이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는 이 옛날 지금의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 본토와 그리고 펠로폰네스 반도 그 중간 사이 협곡에 있는 그러한 항구 도시예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제 인구가 이제 자유인들은 약 20만 명. 그냥 포로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한 40만 명, 또 어떤 책에는 한 50만 명. 그래서 한 60에서 70만 명 정도가 아주 거대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적인 특징이 아주 고린도를 더욱더 부강한 그런 도시로 만들었는데요. 남그리스와 북그리스를 연결하는 딱 협곡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무역을 통해 가지고 부를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고린도에서는 정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그 협곡에 있는 그 고린도가 동쪽과 서쪽에 그 항구가 있었는데 서쪽에 레카움이라는 항구, 그리고 이 동쪽에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갱그레아,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 곳, 그 갱그레아 항구가 있는 그곳인데 그 두 항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문물들을 이렇게 교역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큰 부를 누렸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항구에서 물건을 내려서 또 다른 그다음 항구로 돌아서 가려고 하면은 이 펠로폰네스 이 반도를 삥 둘러 가지고 어려운 백길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그 어려운 백길, 먼 백길을 돌아서 가지 않고 그냥 육지로 가로질러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했는데 배를 육지로 올려서 그 배를 끌고 육지를 통과해 가지고 다음 항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더 빠르고 그것이 더욱더 유익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그 길이 디올코스라고 하는 그 길인데 이런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이 나오네요. 그렇죠? 디올코스라는 이 길을 만들어 가지고 배를 자체를 그냥 육지로 올려 가지고 고린도를 이 항구를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건너편에서 물건을 다시 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처음에 AD 67년에 네로 황제가 노예를 6천 명의 노예를 동원시켜 가지고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가지고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포기를 했어요. 이 사역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881년에 다시 이 일을 시작해 가지고 1893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도시를 바로 간통을 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서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갔다고요? 배를 직접 육지로 옮겨가지고 건너간다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이만큼 이 두 항구가 중요하고 이 두 항구를 통해 가지고 교역되는 문물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라도 옮기게 되게 되면은 그만큼 많은 이익을 얻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가 로마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마가 정복하면서 다 폐허로 만들었던 고린도를 또 로마 황제 가이사가 다시 그곳에다가 훌륭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중요한 도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물질적으로는 풍요하다. 정치 문화적으로는 자유롭다. 그런데 도덕적으로는 각종 제약이 만연한 도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원래 이곳에 로마인들은
아프로디테 신전, 그게 그리스의 비너스 신전입니다.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12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강했던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신전 안에 비너스 신을 섬기는 1000명의 창기들을 두고 그리고 성적으로 엄난한 행위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엄난의 도시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헬라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린도처럼 행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쓰였는가 하면은 고린도처럼 행하다는 말인데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고린도가 당시에 악한 도시였는지 환락의 도시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쉽게 들어가지고 우리 가디나처럼 행하다라는 이 말이 도둑질하고 범죄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이 동네가 얼마나 도둑과 범죄가 많은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고린도인처럼 행한다, 고린도처럼 행한다라고 하면은 음란한 행위를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쓸 정도로 고린도가 아주 폐역한 그런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이러한 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곳에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라스베가스에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교회를 세운다고요? 동네도 많은데? 처음에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라스베가스야말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동네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 많은 환락의 도시라서 사람이 거의 오지 않더라도 그곳에 교회가 세워서 진리의 빛을 발하여야 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우리 교단에도 우리 노회에도 그곳에 세 교회가 있어요. 세 군데의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1차 전도했던 곳을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사도 바울 일행들을 어디로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밤에 환상에 꿈을 꾸는데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라고 손짓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 마게도냐 지역을 넘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갔다고 한다면은 선교 사역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빌립보에서 어려움을 겪고요. 그 다음에 아덴에서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거기서 정말 진땀을 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고린도예요. 이 고린도는 이 마게도냐 지역의 마지막 선교 지역,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도치 않게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통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는 풍요롭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롭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문란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고린도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눈물과 그리고 그 고난 고통 속에 세워진 그런 교회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그 일을 시기하여서 심히 큰 반대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약 3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같은 동족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반대와 고발로 바울은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쓰는 내용이에요. 자,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요? 정말 그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비량으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일하며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세웠던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평안한 가운데에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물질적 풍요와 정치적인 자유와 도덕적인 문란한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으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가르쳤으며 그 악한 세상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얼마나 정말 열심히 가르치겠습니까? 그 가운데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모습으로 헌신적으로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고 그걸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정말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만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은요,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가진 모든 문제들을 그냥 그 교회가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답은 고린도 교회에 있다, 이런 책을 썼어요.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점에 그 문제를 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번의 편지를 썼는데요. 첫 번째 편지와 그리고 소위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이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되겠는데, 이렇게 4번의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그 소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찾아가기도 하고, 또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또 편지를 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혹 우리 교회에, 혹 우리 삶 가운데에 이런 문제가 있다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보며 고치기를 원하고, 또 아직은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의 서문으로서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인사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감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오늘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해요. 나가 누군지,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내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 정체성이야말로 내가 내 마음대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그게 많은 환란이 있었고 또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정체성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우리 모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소개와 함께 이 소스데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누구일까요?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에는 회당의 회당장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 유대인이 얼마나 있었다고요? 3만 명.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 지역에도 3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유대인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회당 있는 곳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 핍박 가운데서 바로 해당 옆에 살고 있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내어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로 해당 옆집에 살고 있는 이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해당 옆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해당 옆에 전하는 교회의 복음을 듣고 해당장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해당 옆에 교회에서 들려주는 그 복음을 해당장이 듣고 가서 예수를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후임으로 이제 소스데네가 왔는데 이 소스데네도 해당장으로 있다가 해당 옆에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소리를 듣고 그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면요, 내가 전혀 상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복음의 싹이 생명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씨가 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염려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소스데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싫어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래서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옥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리 그 이야기를 알고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바울을 못 잡자 대신 이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법정에 끌고 와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대한 그 분풀이를 해당장이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에게 곤란하게 했던 이 소스데네를 잡아가지고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스데는 바울 대신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바울 대신에 몇 가지 맞았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본문 1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안부 인사와 함께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그리고 형제 소스데네는 이 서문에 고린도 교회에 인사하는 이 자리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부터 함께 있었고 고린도교회에 큰 힘을 주었던 이 소스데네 이름을 함께 문안 인사로 올려주는 이 일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또한 그 복음의 서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럼 너의 정체성은 뭐냐?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라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러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바울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이 뭐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자비량으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바울 교회, 내 교회 이렇게 말할 뿐만도 한데 또 소스데네도 함께 했으니까 그럼 바울과 소스데네 우리들의 교회 이렇게 말할 뿐도 한데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100만 불을 헌금하여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비록 우리가 이곳에 렌트라고 살아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깨끗하게 쓰고 자부심 가지고 쓰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란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각처에 있는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의와 함께 교회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는 오늘 바울이 인사할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깨끗해지는 것은 누굽니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그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야 되는 바로 그 교회의 정체성, 그 교회의 속성을 우리는 아침에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함께 교회에 대한 강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소망이라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다룰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들은 너무도 바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파벌의 문제, 교회가 우상을 파괴하기는커녕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제,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교회의 행음하고 간음하는 문제,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성도들끼리 서로 법정 소송하는 그런 문제들, 이혼하고 결혼하고 재혼하는 문제들, 하나님 은혜로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게 되는 그런 은사의 문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논쟁에 서 있는 그런 부활의 문제,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다 들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망. 정말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잘해서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은 엉망진창인 교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만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이 있죠. 이런 교회,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은 하나님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소망을 담고 말하는 이야기는 첫 번째,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말합니다. 원래 고린도 사람들이 이렇게 학문과 지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는 그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내가 이만큼 배웠다,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으로만 남았을 때에 오히려 그 교회를 병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변이라는 말은 로고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게 되는지요.
이것 때문에 생긴 이단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때문에 사람의 쾌락주의를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 오심을 거부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던 이런 것을 생활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영지주의는 뉴에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찾아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는 성도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더 잘 안다는 생각으로 교만해지고 만약 이런 부정적인 모습을 탄다고 한다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만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사, 은혜를 받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풍성히 받게 되게 되면 그 은사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은사를 받고 나는 이런 은사를, 나는 방언하네, 나는 예언하네, 나는 통역하네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앞에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스럽게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은사를 받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오늘 도대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그 가지고 있던 언변과 지식과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의자로 견고하게 서가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두 번째 목적이 바로 두 번째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 종말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성도들이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경고하도록 지켜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하는 소망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종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떠난 주인이 혹 임금이 다시 돌아와서 그 종들과 계산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주인에게부터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게으르고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혹 주인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다른 종들 때리고 방탕한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주인이 오시게 되면 허둥지둥 주인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그날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도록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잘 단장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신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 죄를 멀리하고 또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한 것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할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에, 우리 주님의 날에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역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이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마지막까지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은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그런 믿음이 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붙들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먼저 성도가 그리스도의 날에 아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친밀한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주제로 우리가 수련해서 계속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 보았잖아요. 이것이 성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지혜가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각종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삶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과 기도의 삶,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 좀 따로 떼어 놓아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떼어 놓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묵상하고 그런 시간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우리 뭐 TV나 영화를 보게 될 때에 주인공이 왕이나 어떤 데 가가지고 아주 긴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를 좀 물려주시죠. 그러면은 옆에 있던 아무리 친한 사람도 다 가고 딱 1대1로 독대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주의를 다 물리고 우리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전화기도 끄고 세상의 잡소리도 다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런 친밀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여쭙고 묻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주님한테 아무런 상의도 하지 않고 내 혼자 다 고민하고 내 혼자 결정하고 내 혼자 아파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친밀한 삶이 아니고 오히려 함께 계신 주님을 무시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교제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미쁘심.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도 없고 거짓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붙들고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약속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이야기. 그 약속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견고하게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문제 많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지만 눈물과 기도로 섬겼던 그 교회를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여 그리스도의 증거가 교회 가운데 견고하게 될 것을 그는 믿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부으신 그 은사들이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정결한 신부가 될 때까지, 신부로 끝까지 견고하게 서게 될 것도 하나님 믿으심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 믿으심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은 결코 변치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견고케 해 주실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 남가주 예수사랑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